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은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세계 만민이 가장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런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보다도 성탄절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죠. 부활절 그러면 계란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성탄절 그러면 트리부터 해가지고 화려한 조명, 여러 가지 공연과 무대, 또 선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성탄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탄도 뭐가 없느냐?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죽으심이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대신에 또한 동시에 부활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죠? 어느 한 사람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가끔 가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금요일날 우리 권사한테 여쭤봤더니 예수님은 혼자 부활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려줬다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음을 맞이해서 죽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다시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다시 안 죽으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 부활절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서부터는 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그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두 명의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을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요, 우리나라야 땅 파고 위에다가 이렇게 봉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굴을 팝니다.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매장하고,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사람이 들어갈 만한 문이잖아요. 그 입구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 문을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요. 다른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돌은요, 여자 두 명이 말도 안 되고 장정이 몇 사람이 굴려도 굴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딱 굴려 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죠? 이 27장 마지막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지 모르니 군병들을 데려다가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도 군사가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경비병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사병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철동같이 뭐하고 있었느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가지고 누구에 달려갔느냐? 대제사장들이 쫓아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2명의 마리아가 온 거예요. 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아무도 없죠. 천사가 그 위에 앉아서 이 2명의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실 거니까 너희도 그리로 빨리 가라고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여러분 두렵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살아나셨다는데.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2 여인이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를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한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사설이에요. 가사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의식을 잃고 죽기 직전에 장사되었다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 당시 법으로는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매장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데 전문가, 킬러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자 하다가 무릎을 꺾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찔러서 피와 물까지 다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피가 다 빠지고 나오는 게 물이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 저도 헌혈해 보지만 헌혈 그거 요만큼
몇백 cc 뽑기만 해도요 어지러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사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이었나? 우리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오늘 사실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 책이 있고 영화가 있어요. 책으로 내온 거를 영어로 만든 건데,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예일대 법학 석사를 나와가지고 언론계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고, 그래서 여러 상을 받은 그런 기자입니다. 유명한 기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사는데, 둘 다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 나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와이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남편은 어때요? 여러분? 소외감이 들잖아요. 둘이 맨날 주 일요일마다 놀러 다니고 무슨 뭐 하러 다니고 막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가버리네. 자기는 혼자 맨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아내를 교회에다 뺏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예전에 행복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먹으러도 다니고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내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가짜라는 걸 내가 밝히면, 찾아내면 내 아내가 돌아오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느냐? 증거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찾아.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느냐,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영국이나 뭐 이런 그 오래된 박물관, 왜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서적을 다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수많은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게 맞느냐? 계신 건 확실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찾아봤는데 살아났다 뭐 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믿겠으니까 이 무신론자였던 당시 그런 쪽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 의학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게 맞느냐, 이 가설처럼 잠들었다 깨어난 거 아니냐, 기절했다가.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런 얘기 영화에 보면 해요. 자기도 그걸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죽은 게 확실하다. 이렇고 의학적으로 살 수가 없다. 이거는 결코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때요? 절망하고 돌아갑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킬러들이 얼마나 잘 죽입니까? 확실하게 죽이죠. 두 번째는 어떤 설이냐면 시체 도난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부활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까 우리 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 천사가 내려오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이 사실을 대제사장이 알렸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이 군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해가지고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는 것은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로마의 군병들, 대제사장의 또 군사들, 그들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그 돌의 무게가 사람이 여러분 오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을 여러분 밀어낸다고, 옮긴다고 하는 일은 결코 여인들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박할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들이 환상에 빠져가지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장에 나오는 두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도 뭐예요? 환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나 밥도 먹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만져도 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이 40일 동안이나 환상에 빠져 있을 수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이 아까 그 예술 역사에 대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 실질적인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이 시원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책을 쓴 분이 이번에는 뭐 어떻게 했냐면, 이게 혹시 사람들의 체면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착각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체면을 가장 잘하는 전문 그런 쪽에 그 교수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체면에 빠져가지고 속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하려는 거예요. 나도 무신론자지만 한 번에 이렇게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체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체면에 빠뜨리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어려운 일이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절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설이다. 이것 또한 여러분 뭐 한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조작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작설.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부활 사건을 조작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11명이 순교를 합니다.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도끼로 찍힘을 당하고, 때로는 목이 잘리고, 때로는 토비 키고,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당기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12명 중에 11명이 다 순교해요. 이렇게 순교했어요. 한 사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까지 반번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로 만드는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짜로 만드는 이야기를 위해서. 요즘 여러분 JMS 나는 신다가 큰 이슈를 받고 있죠. 저 다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TV를 부셔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TV를 부실지 몰라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렇게 철저히 세뇌 교육을 시키고 돈 주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그 주도하고 있는 뭐 엑소도스인지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하다가 못 찾으니까 그분의 아버지를 여러분 들이받아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까 두려워 협박을 하니까 자기 피해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때요? 수많은 나도 당했다, 나도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게 진실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것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조작설이라면 조작을 위해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뭐 처절하게 순교하겠습니까? 11명의 제자만 순교했나요? 로마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여러 로마의 황제들 시기에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네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알듯이 로마 시내에 그 허름한 판자촌 같은 동네가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를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데모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아주 말끔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로가. 근데 화재를 일으키고 시도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누가 질렀냐, 누구 책임이냐 물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진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불 속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순교를 했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고 성령 받고 정말 확실한 믿음과 그런 증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11사도를 비롯한 수천수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위해서 여러분 죽고 싶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자비비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그렇게 할 분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위해서? 하나도 없죠. 진실이 아니고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리고 성령 받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좀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영화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다 올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한번 영화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은 역사라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다. 할렐루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다른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성도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란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만석도 못된 나에게도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이 땅에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상세하게 넘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죽으신 거 보고 부활하신 거 다 봤는데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탄생한 거 맞아 안 맞아? 이거 물을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의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세하게 많이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찾으면 찾는 대로 수없이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만나서 자랑하기를 우리 회교는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 교주 마호메트의 분묘가 있으며 지금도 분묘 안에 관 속에는 지체가 있어서 마호메트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슬람만 그런가요? 회개만 그런가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저 옛날에 TV에서 석가탄신일에 본 아주 뜻깊게 본 장면이 있었어요. 인도인지 어딘지 석가모니가 잘 되는 그 나라에서 부처의 손톱, 발톱, 이런 거를 금으로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아주 모시고 행렬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행렬에 환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니 죽은 사람의 손톱 발톱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가 되면 틀림없이 명확하게 더욱더 증명될 것입니다. 18세기 계명주의 철학자인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50년 안에 자기가 기독교를 다 파괴하고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진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게 큰 소리 쳤던 그가 죽음이 임박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무신론자 토마스 페인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하지 않았더라면, 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 혼자 있으면 지옥까지 무섭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성자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성철스님이라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주 극한의 수행을 해가지고, 그죠? 모든 불교인이 존경했던 이 불교계의 성자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신문에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시사저널 담당 기자가 취재한 운명전 지은 깨달음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쓴 시예요. 깨달음의 시.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쓴 게 아니고 기자가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끌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이 휘둘리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이게 또 있네요.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잔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 같은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은 끝이 없다.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센 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이게 성철 스님이 마지막 깨달으면서 쓴 시예요. 죽기 전에. 또 죽기 전에 열반송을 남겼어요. 참 남기도 많이 남겨. 열반송을 남겼는데 이것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열반송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술을 하고 미신적인 토착 종교만이 귀신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좋은 모습으로 포장은 했지만 그 속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전 여러분 절에 가보면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딱 분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전 안에 벽화 그림이 다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있는 곳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럼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온 사방 그림이? 뭐가 있어요? 도깨비 악마들 그림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겠어요? 제가 볼 때 천국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조선일보, 경일보, 대한불교 조계 종정 사설실에 실린 이 성철 스님의 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은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어떤 얘기했냐면 부처는 항상 지옥에 있다. 그리고 부처와 사탄은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부처님을 숭배한다면 부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부처는 본래 사탄이다. 부처와 사탄은 하나다. 그럼 부처는 뭐예요?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종교들도 사실은 그 안은 세상 귀신, 미신을 섬기는 그런 것과 그 속의 내용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포장만 좋게. 사탄이 잘하는 게 있어요. 포장을 잘해. 포장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이다?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실질로 있었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역사가 되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의 부활도 뭐가 될까요?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단들은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육체가 어떻게 되든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이게 구원파, 요즘은 구원파.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체도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체의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못 구원받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똑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똑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뭣도 구원받는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다. 물론 이런 죄성을 가진 육체는 아니죠. 예수님의 몸처럼 그걸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몸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활은 역사다.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